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시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틀어줘서 또 열심히 교회에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또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잘 사는 교회, 부유한 교회,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고 느껴질 만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인 거나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가들, 많은 후원자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그런 주변 광장에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수사학, 자기의 학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능을 뽐내면서 그리고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 또는 자기의 문화생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괜찮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는 교회였고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교회,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잘못, 다툼과 이기심과 허영심에 대한 거기서 말미되는 비롯되는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누구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풍선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조그만한 거지만 바람을 넣어서 세게 불면 부는 만큼 계속해서 커집니다.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옵니다. 겉으로 보면은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풍선 안에는 공기만 들어 있고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그리고 외관만 커진 것입니다. 근데 바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불 수 있지만 감당하는 것 이상을 불게 되면 결국 터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좋은 말들, 또 좋은 지식, 지혜들이 넘쳐납니다. 어디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 뭐 이게 좋다, 저게 맞다, 저런 팁, 생활 팁, 무슨 팁, 노하우,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많은 강의들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명언들조차 그렇게 수십 개씩 스쳐갑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방송, 어떤 것 여러분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 좋은 말들, 들으면 감탄할 만한, 고개가 끄덕거릴 만한 그런 말들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채워가는 것은 좋은 말들만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 없이 겉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찬, 신앙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찬 그런 풍선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웅변과 세상의 지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세워진 사역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와 같이 아주 뛰어난 수사학의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는 그것을 높게 보면서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게바와 같은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편을 갈랐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서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부유롭고 풍요롭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는 풍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읽어봤는데요, 어조가 상당히 강한 어조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흐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한 사람의 실체를 바꿔놓는 그런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공기로서 부풀어온 그런 풍선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이 공기가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않는 실체인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과 아볼로 게바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아볼로와 자신을 언급하면서 자기는 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섬기는 자이고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들을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어놓은 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비유를 들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느 성도님이 어떻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자인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리고 아볼로라는 우리 두 사람을 먼저 비유로 하면서 이렇게 그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어리석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알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결국 풍선이 되고 맙니다. 6절에서 말하는 교만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상태, 이것이 바로 교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겉은 커졌는데 속은 비워져 있는 상태,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채워진 척, 겉모습만 보면서 채워진 척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허황되게 채워지려고 하는가,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우리를 남달리 구별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뤄놓은 것이라고,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그것을 말하며 자기의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죄인의 신분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씻으셨습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을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 돌려서 살아가던 원수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성결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부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도 받은 것입니다. 가족도 받은 것입니다. 재능도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궈낸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교회의 역사, 또 교회의 정체성을 지켰던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주후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쳐서 육신을 친다면, 연단된다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이 이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 받은 선물이라면 사람이 스스로 이룬 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은혜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말합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였고, 그리고 사도들 없이 이미 왕이 되었도다. 주님과 함께 이미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이미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전히 다 임하였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더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는 아주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직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채 걷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들이 써야 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들은 시작하는 단계, 걸음마 단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룬 것, 영적인 거장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들어갈 자리도 없이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그런 풍성과 같이 우리는 완벽합니다 하고 그들은 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그랬더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수고할 것 없이, 우리도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 없이 우리도 너희처럼 왕 노릇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채워짐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난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속은 텅 비어 있는데 허영으로만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풍선과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미 배부른 자에게는 그 복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풀어 오른 교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사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들이 꺼내어서 드러내서 펼쳐 보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만과 교만과 허영심에 부풀어오는 풍선이 아니라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방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다. 너는 왕과 같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다.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 범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자에 앉아 있고 우리는 사형수다. 그리고 그 사형수의 행렬의 가장 끝자락에서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긴 로마 장군이 이제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되죠. 개선할 때 그 행렬이 긴 행렬이 있게 되는데 그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형수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요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곳에 던져져서 짐승의 먹이가 될 사람들, 그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핑 둘러서 보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왕과 같이 개선 장군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포로에 잡혀와서 짐승의 먹이가 돼 사형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왜 자기를 깎아내어서 동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진짜 그랬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증언을 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모욕을 받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헐뜯음을 당하면 똑같이 갚는 대신에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음식물에 쓰레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물이 많아가지고 잘 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손을로 싹싹 긁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찌꺼기 같은 것을 다 모읍니다. 그 마지막 긁어낸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기가 선 자리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리, 왕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찌꺼기 중에 찌꺼기, 그 누구도 먹지 않을 그 버려져야 될 그 찌꺼기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에 따른다고 말하지만 한쪽은 이미 왕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답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서는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은 채 십자가를 넘어선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요 아무런 주님을 따르는 고난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복되고 다 잘되고
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로고가 만약에 단두대를 로고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로고가 전기 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요, 목에 걸만하고 귀에 닮만한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처형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단두대예요. 전기 의자예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끔찍한 것,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절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잘된 것만 은혜라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마치 바늘 하나 찌르면 터져버린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다면 이 모든 허황된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책망의 끝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의 언변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왕과 사형수, 여러분, 부요함과 찌꺼기라는 이 날카로운 대조를 들이대게 되면 이것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귀가 푸어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도발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에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책망이 미움이 아니라 누구의 정죄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대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자세히 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부유한 집을 보게 되면요, 그 부유한 집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그들에게 예절을 가르쳐줬던 그런 노예 신분으로서 고용된 그런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쓸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고용된 사람과의 관계는요, 한때로 끝이 나게 되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한때가 아니라 평생을 갑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려서 가르쳤던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저 멀리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와서 좋은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신비한 것이라고, 더 영적인 것이라고, 특별한 것이라고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책임지지 않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 두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냥 한 명의 신자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바르게 자라야 될 그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본받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 그가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화려한 학식도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진 세워진 교회들과 어떻게 세상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루어낸 어떤 업적들, 실적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함과 비천함을 끌어안고 모욕을 축복으로 갚아주었던 앞에서 거론됐던 그 사도들의 삶,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받음은 바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본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그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가르치는 자 또한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풍선이라도 하나는 공기로 부풀어 오르고 다른 것은 하나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으로 공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가득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성품으로, 그분의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럼 겉모습만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 거예요. 가득 채운 겁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런 겉모습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텅 비게 채워진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빽빽히 찬 것이에요.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풍선을 찔러보면 압니다. 공기로 부푼 풍선을 찌르면 펑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휙 하는 소리하고 그냥 바람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풍선이라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것이라면 찔러서 터뜨릴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 축복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가 나올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모든 고난은 결국 그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찌른다면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찌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그 멸시 안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 번 찌를 때마다 축복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찌를 때마다 당신이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당신이 뭔데 나라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우리 자신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그야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만 가능하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라는 내 영적인 아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전하게 한 것, 오늘 말씀에 비로 보니까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행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아주 지혜와 어떤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버리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발걸음, 다른 말로 하면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외워야 될 교리 목록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방식, 그것이 곧 그의 행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을 잘 풀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변화된 생활 방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웅변, 수사학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말을 잘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또 이것에 대한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찬송일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좋아하는 그런 18번 찬양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아주 좋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의 직업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달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외모,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돈 주고 사고 팔던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뱃사람 얼마나 거칩니까? 노예상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가 하루는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근데 그 죽음에 직감했는데 놀랍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요, 앞으로 노예 해방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았던 웨이버포스라는 사람이 결국 영국의 노예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헛된 것, 허황된 그런 공계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 상인을 노예 해방자로 바꿔놓는 그 힘, 이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찔림은 나였던 내 자신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신앙 그리고 가는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였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묵상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성인이 됐다는 그런 하나의 표시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절정을 향해 가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사도 바울이요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보내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오면 왠지 겁나요. 두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가 없는 사이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느 날 연락을 해요. 아빠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내일 갈게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통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표정이 갑자기 미소가 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해방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누군가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엄마가 이거 몇 시 이후에는 TV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옆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방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말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판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앞서서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학식이나 성공을 가리키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사, 언변, 웅변, 설득력, 힘 있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꼭 그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이라는 풍선을 터뜨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고 죄인을 살리고 원수를 형제로 묶고 갈라진 자들을 한 몸으로 이끄는 그 실제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유망주였어요. 가장 뛰어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의사, 왕국에서 일하는 그런 의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보장된 명예와 부가 있었고 빛나는 미래가 그 앞에 그냥 환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자기의 모든 미래, 자기의 모든 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난한 탄광촌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요 보면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낭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아니어도 갈 사람 많은데 당신이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어야 될 당신이 왜 거기로 갑니까?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그러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서 사역을 전할 때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은 사역하는 모든 내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술에 쩔어 있었던 광부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항상 채찍이 되는 말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설교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불붙은 진리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바로 그 능력입니다.
언변을 얼마나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연문교회가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교회는요,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보게 되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주님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이면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